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금식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듯이 금식 이야기는 금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 이야기가 본문이 아니라 질문 속에 이제 숨어 있는 본문을 봐야 될 텐데, 금식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에서 이제 오늘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금식 기도를 포함해서 온갖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금식 기도 또는 예배, 헌신,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행위죠. 그런데 이 한순간 이 행위가 바뀌어져서 경건이 하나님의 길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네, 저 사람은 금식해봤나, 저 사람은 예배 태도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쉽죠. 특히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믿음 생활 오래 하시거나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쯤 되면 경건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맙니다. 순간 경건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되죠.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잣대가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제 숨 막히는 곳이 되고 말죠. 교회 오면 숨 막혀, 교회 오면 답답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교회가 숨 막히다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인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뭘 만날까요?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따가운 시선, 왜 왔어? 뭐하러 왔어? 하는 시선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유하고 솔직하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될 교회에서 죄를 숨기게 되고, 약함을 드러내야 치유가 되는데 약함을 교묘하게 감추는 기술만 늘어나게 돼요. 은혜 대신 연기가 늘어납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현상인 거죠. 교회는 은혜로 사는 곳인데 사람들은 은혜보다 괜찮은 사람,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온통 에너지를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탈진합니다. 그러니 숨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아니라 감시 공동체가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원래 교회는 병자가 와서 치유받고 돌아가야 되는 곳인데, 경건을 잣대로 여기고 사람을 재단하면 병든 자가 와서 더 아픈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죠. 교회는 원래 의인끼리 모여서 네가 점수 높니 내가 점수 높니 하면서 점수 매기는 그러한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병원이 돼야 됩니다. 금식 논쟁에서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지는 이유가 있죠. 금식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행위예요. 그런데 금식이 어느 한순간 내 경건함을 증명하는 표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기 과시,
자기 만족, 이런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대답,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는 때다.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는 때다. 그러니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신랑이 왔다. 지금 신랑이 왔어. 그러니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여전히 경건의 형식으로 사람을 재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신앙의 은혜로운 그 잣대가, 은혜로운 경험이 잣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식기도 좋아요. 나를 죽이고 내 열정을 죽이고 나 금식하는 것, 그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을 낮게 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금식기도 안 한다고 문제가 크지 않아요. 금식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사랑을 덜 받는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방언, 통성기도 우리가 신앙의 잣대가 생길 때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잣대가 생길 때 이렇게 점검하면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내 의로움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신앙의 잣대는 대개 거룩함으로 포장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나의 우월감, 열심보다 나의 우월감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잣대는 공동체를 살리는 잣대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숨통을 조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건이 사랑에서 나오냐? 경건이 사랑에서 나오면 살리는 믿음이 됩니다. 경건이 비교에서 나오면 숨 막히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금식은 원래 좋은 것이죠. 구약에서 금식은 회개와 애통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늘 금식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다 했어요. 속죄일에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사람들은 먹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배, 기도, 헌신, 금식, 봉사 모두 귀해요. 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비교의 통로가 될 때, 그걸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될 때,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잘못된 신앙인으로 매도하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눈빛이 아주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 내 신앙이 남을 찌르는 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복음을 살고 있느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신랑이 왔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종교적 의무, 종교적 의무로 억지로 감당하는 의무감, 이거로 하는 신앙이느냐? 너는 복음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 의무에 매여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금식의 계절이 아니라 이제 잔치의 계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림, 이제 결혼식, 혼인잔치 얘기를 꺼내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제 자주 신앙 하는데, 하나님은 신랑,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묘사될 때가 많죠. 자,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신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비유가 아니죠. 신랑이 여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왔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금식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신랑이 함께 있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상복 입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잔치의 본질은 기쁨, 축복, 회복이에요. 복음의 첫 얼굴은 우리가 어떤 얼굴로 만날까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어떤 얼굴로 복음이 우리를 대할까요? 복음은 너 잘해, 야, 너 잘해,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왔다. 기쁜 소식이에요. 내 자격을 증명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품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혹시 신앙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세요? 예배가 무겁고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기쁨 없는 종교 안에 갇혀 있느냐? 왜 기쁨 없는 종교 안에 갇혀 있느냐? 신랑이 함께 계신 날은 잔치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곱씹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20절에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셔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빼앗기다라는 말은 잠깐 떠나다가 아니라 강제로 제거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잔치 한복판에서 이미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그냥 마냥 즐거워하라, 마냥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얕은 낙관주의죠.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 내 의로움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성도의 금식은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 그리워하는 사랑이 금식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의 계절이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기쁨은 금방 공허하고, 신랑 없이 하는 금식은 금방 율법이 되고, 신랑 없는 기쁨은 금방 형식이 되고, 이런 신랑을 그리워하는 금식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음의 비유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웅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나의 삶을 낡은 삶을 조금씩 고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낡은 삶을 조금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거기에 예수 하나만 살짝 얹어서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는 분이에요. 복음은 새 것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새 것을 여는 것입니다. 덧대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여는 것이에요.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굳어버린 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믿음, 비교하고 판단하는 습관, 종교적 체면, 내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 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신앙이 터지고 관계가 터지고 공동체가 터집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러나 확장합니다. 복음은 마음을 넓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낡은 방식들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낡은 방식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너의 신앙이 은혜를 담을 만큼 겸손해져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마음이 새로워야 한다. 너의 신앙이 은혜를 담을 만큼 겸손해져야 한다. 새 부대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새 부대는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빚으시는 마음, 은혜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 고집을 깨주십시오. 남을 이리저리 판단하고 재단했던 나의 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신앙이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잔치로 부르십니다. 요즘 신앙이 축제가 아니라 혹시 평가하는 잣대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앙이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자꾸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받고 교회 오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오면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마음, 은혜가 아니라 점수가 되어버린 신앙, 기쁨이 아니라 압박이 되어 있는 신앙.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만 비교해라. 그만 정죄해라. 그만 낡은 틀을 붙잡아라. 이제 놓아야 된다. 내가 신랑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잔치자리로 들어와라.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마음 한마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어요. 시작. 주님, 제 신앙에 다시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낡은 부대를 찢으시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빚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빼앗기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 그 신랑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나시고 그분 때문에 더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모르게 경건을 잣대로 삼아 누군가를 재고 저 자신을 눌러왔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남을 탓하며 남의 신앙을 정죄했던 저의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고난절 이 계절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더 깊이 그리워하며 거룩한 금식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 안에 낡은 부대를 깨뜨리셔서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